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전체적인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만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를 잘 분별해서 때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마땅히 응당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적절한 시기를 잘 분별해서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여러 가지 때가 나와요. 때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세 가지 때가 있더라고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무슨 때냐면, 자,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겁니다. 무슨 때라고요? 구원받을 때. 자, 우리 한번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인생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그리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않고 어떤 기간이 있어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받을 만한 때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딱 그때까지만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것이 중요한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해야 될 책임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때, 그가 그 시기를 잘 분별해가지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때에 맞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그래서 그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를 보세요. 주님이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편의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도 그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왜요? 그 정말 강도는요 그래도 때를 잘 만난 거예요. 어떤 때를 잘 만났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를요 잘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우리가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쉽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기도의 때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때라고 하는 말과 기도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거의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때는 뭔지 아십니까?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기를 겪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삶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도의 때를 잘 지켜야 됩니까? 거의 다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기가 와요. 풍랑이 몰아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주님은요 인간이 인생의 환경과 풍랑을 못 이길 걸 아셔요. 그걸 인간의 혼자 힘으로 못 감당할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날 만나게 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못 막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탄과 어둠의 이 공격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 앞에서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 민명에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제가 한 구절 시간 관계상 소개해 드리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말과 때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많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에 기도하셨다, 이때에 기도하셨다, 이때에 기도하셨다. 언제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장차 일어날 환난, 위험, 그것들을 주님은 다 예감하시고 직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지 못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기가요 넘어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잖아요. 위기가 넘어오려고 하다가도 못 넘어와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신비입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문제 터지고 충분히 사탄이 그렇게 만들 거라고 하는 걸 안 봐도 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는 생기는데 더 확장되지 않도록 늘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가 새벽 기도하지 않고 뭐 철야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도는 간에 그의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수습하느라고 문제 터진 거 메꾸느라고요 정신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목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양이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과 실제 삶과 피부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 위기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것이 다가와서 기도하지 말고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가오기 전에 기도의 때를 잘 분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구별하여서 지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때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책임 있는 자세와 행동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때이고 요구하신 책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지난주 아실 거예요. 계속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 말씀 문자 보내드리고 또 문자 보내드리고 했잖아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기도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생의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슨 때요? 심판의 때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전도서 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셨으며. 자, 이 말을 여러분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이며 악한 사람인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무슨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가고 싶은 거 다 가라.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반드시 창조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전도서의 여러분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거 다 하래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 자유의지 있으니까 다 하래요. 그런데요,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책임과 말과 행동과 우리가 은밀히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억하면 인간이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그 때를 기억하면요, 인간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최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다, 엎드리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면 웃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잔치집에 가서는 웃어야 되죠. 장례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또 때로는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꿰매줘야 돼요. 또 때로는요, 우리가 돌덩이가 있어요. 그 돌이 많이 건축할 돌덩이라고 하면 그 돌을 모아야 돼요. 그러나 이 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던져버려야 돼요. 지금 전도서에는 우리에게 때에 맞는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그 때가 중요한 세 가지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때, 우리가 누구와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다른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번 한 주만큼은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함께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 말씀만 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냥 음식이 어떠니, 어디가 산이 좋으니, 여행지가 어떻게 좋으니, 여러분 그런 말씀 마시고 이번 한 주만큼은요, 긴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어떤 말요? 교회 갑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주 동안 계속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다녀요. 근데 어떤 가정을, 세 가족을 신방을 갔는데 세 가족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 가족이 독산동 교회 와서 너무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입에 귀에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족이 요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야야, 교회가 그렇게 좋아.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좋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그렇게 좋아. 이 말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믿지 않는 친구가 그 성도님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나 교회 가니까 그렇게 좋아. 나 너무 좋아서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있어. 나 힘들 때 기도하니까 일이 풀렸어. 너무 좋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 잘났다 이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 그렇게 좋은 거 왜 지금까지 말 안 해줬어? 그 세상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좋은 거 왜 너만 갖고 있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줬어? 근데 이분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거요, 내 마음의 밭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그렇게 나한테 안 알려줬냐고, 왜 너만 알고 있었냐고, 오히려 질책하고 책망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안 행복합니까? 내일도 특별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이거 머리 아프고, 수요 예배는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또 명색은 중직자인데 안 가면 또 목사님한테 찍힐 것 같고, 또 여러분 헌금은 또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또 안 내면 또 눈밖에 나는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오는 거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경희 수사님 행복하신가요? 예,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세요. 예, 우리는 다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을 여러분 한 주 동안요 나눠주십시오. 내가 너무 행복해서 너한테 나누지 않고는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더라. 우리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같이 기도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기도해야지만이 위기가 안 와요. 기도해야지만이 풍랑이 넘치려고 하다가도 이 가정은, 이 교회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넘실거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무조건 영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터져오는 모든 이들을요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체력이 아닙니다. 제가 뭐 특전사이긴 하지만 이미요 그 특전사의 체력은요 옛날에 다 날아갔어요. 지금 목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위기들과 환난들을 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미리 막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가 때에 맞게 행동했는지 안 했는지 다 심판하신다.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내 게으름 때문에 행동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핑계 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너 기도해야 돼. 스쳐 지나가게 하세요. 너 전도해야 돼. 스쳐 지나가게 하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어떤 한 청년과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전도할 마음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마음은 생겨요. 근데 왠지 전도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성령께서 너에게 책망하시는 거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요, 나에게요, 우리에게요, 양심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엎드려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단지 내 고집과 내 게으름과 내 강팍함과 내 하기 싫음과 내 깨와 내 잠깨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요, 날려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다 선악간에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때를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때에 맞는 행동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우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